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의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교독하셨던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결혼 전에 아내와 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한 번은 여행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제 일생의 시간 중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인 총 80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길, 정식 명칭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순례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만만치 않고 고된 800km에 이르는 순례길을 다녀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개인 에세이를 출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영은 작가의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도 산티아고 순례에 대한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신앙과 부합하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노란색 화살표, 노란색 이정표를 잘 따라가야 함을 단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는 산티아고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가 어떤 경우에는 작은 돌멩이 위에, 또 어떤 경우에는 집 담벼락에, 또 때로는 굵은 나무 기둥에 다양한 크기로 그려져 있어서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이 노란 화살표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목적지를 안내하는 노란 화살표는 순례길에 오른 저자에게 단지 길 안내를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호로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듯 이 노란 화살표는 절실히 원하는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와 닮아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순례길에 오른 저자에게 이 노란 화살표는 하나님에게 향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성스러운 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표식을 따라 순례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험한 체험들이 이 책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노란 화살표를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례의 완주를 위해서는 그 이정표인 노란 화살표를 발견하고 그 길이 가리키는 방향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완주, 우리의 인생을 철로 역정이라 생각할 때 그 순례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마치 노란 화살표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길에 등불 삼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개인 인생의 이정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와 민족의 이정표로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옥에 갇혀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되어지고요. 또 그 내용을 대필자 바룩이 기록하여서 이제 남유다의 고위 관리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게 된 이 고위 관리들은 이 말씀의 권위에 놀라며 이 말씀을 왕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적 우리야를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잡아와 죽였던 그런 잔혹한 여호야김 왕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관리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숨겼던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바룩이 두루마리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을 듣는 족족 칼로 이 두루마리 말씀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각난 그 두루마리 조각을 화롯불에 던져버림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불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추태와 만행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왕의 추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벌의 심판의 내용이 또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호야김 왕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가는 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호야김 왕을 소개하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두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리하고 또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중에 발견되었던 아마도 신명기의 일부라고 여겨졌던 이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의 옷을 찢고 통렬히 회개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여호야김 왕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고관들과의 반응과도 대조되는 강팍한 여호야김 왕의 모습에 이제 그가 칼로 찢어내고 불태웠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상복귀시키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다시 그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더하여져서 이제는 원래 기록되었던 그 말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더하여져서 그런데 그 더하여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곧 하나님을 적대시하였던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뛰는 권세자가 하나님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아예 탕탕탕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 그 자신도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권세자였지만은 다윗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기껏해야 하나님과 자신을 대조했을 적에, 비교해 봤을 적에 다윗 자신은 기껏해야 한 발짝 한 발짝 간신히 내딛는 이 걸음마 정도의 어린아이로 여기면서, 반면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로 겸손히 여기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 높은 하늘을 누비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자신을 목자이신 여호와의 지도를 받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는 자신의 존재는 무가치함을 이 다윗은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는 것은 바로 혼돈과 그리고 거듭되는 주변 강대국 사이의 전쟁에 휘둘리는 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에게 있어서나 또 통치자 여호야김이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명한 힌트이자 또한 마치 노란 화살표와 같은 이정표였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히 통치자인 여호야김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은 단순한 힌트나 이정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위정자 여호야김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리켜 가장 간단한 정의를 내릴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은혜와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런 찬스를 놓치고 마는 여호야김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여부가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위정자들만큼이나 이 한 가정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에서도 이 가정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그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묵상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 나는 과연 행동하고 있는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한 뒤에 참 좋은 은혜의 말씀이었어. 이와 같은 순간의 카타르시스, 찰나의 카타르시스,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표현하는 어떤 화려한 미사 어구 역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보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부응하여 행동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회개를 기대하실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여 회개하는 것, 또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화답하여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의 오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대하시는 바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의 말씀을 행함으로 화답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터부시되고 또한 거부하는 태도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도 그런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지만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 귀한 결단으로 어느덧 내일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시는 오늘 2020년 9월 26일 토요일을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로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